우리 예수님은 그냥 약속만 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 책임까지 지신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 당신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그런 분.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같이 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과 정죄 이런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는 공동체라. 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 그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 같이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 몸이 되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공격해 오고 누군가 시비 걸면 주님이 막아주신다. 아멘. 예. 저는 39년째 목회하면서 그 많이 봤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주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로 자신을 어떻게 주신 같이 우리 예수님이 다 당신을 주심으로 만든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오늘날 뭐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 섣부른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큰일 날 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로, 대안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같이 합시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 지체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더 큰 고난이라도 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신앙의 첫 발자국이 교회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 묻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하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려 그러면 내 교회, 같이 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 의식을 가지라. 내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교회가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 자, 여러분의 내 교회는 어느 교회요? 빛 가운 교회. 이 빛 가운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자, 빛 가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시작. 빛 가운 교회가 내 교회.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뭐 멋있게 말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내 교회 기억하고 내 교회에서 예배하고 내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고 그거지. 아, 내 가정을 세워야 뭐 남 가정을 돕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요. 나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싫어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문제가 없다? 당신 가정은 문제가 없냐고. 문제가 없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서로 결혼하는 거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나의 약점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고 나의 상대의 약점을 내 강점을 통해서 채워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돼.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하자.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하자. 아니, 여기에 뭐 쓰레기가 저기 떨어져 있어.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나는 보여. 내가 주스면 돼. 내가 주스면.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보여. 내가 명절 때 김 세트라도 하나 갖다 주라.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는 서서히 밀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면서 교회도 성숙해져 가지만 내가 성숙해진다. 이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되 내 교회.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 사명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양육. 요게 교회 사명.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또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다시 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양육. 양육. 이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 저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이거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아멘. 양육하는 교회, 시대적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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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난주 강화도에 가서 부흥회하면서요, 거기 강화도 지방연합성회인데 청년들 한 20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꿈을 주고 왔어요. 거기 청년 중에 한 사람이요, 행정학 박사로 강화도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면서도요 매일 저녁 와서 찬양하더라. 행정학 박사야. 그래, 당신이 저 국회의원하고 너는 군수하고 너는 뭐하고 그래서 이런 팀을 만들어야 강화도가 바뀌지, 교회만 우리 모여 있다고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 문자 온 거 있지. 큰 은혜 받았다고. 머지않아 군수 나올 것 같아. 국회의원도 하나 나올 것 같아. 국회의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 경제인, 교육과 외교인, 문화인, 스포츠 스타도 만들어냅시다. 그래, 그들 통해 세상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만들었던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의 스피릿을 우리가 보면 되거든. 그리고 그대로 가면 돼.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돼야 될지 한번 좀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시작.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그랬더니 그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짜증내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 믿어야 구원받는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손 얹을 때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고 갖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우리 빛가운 교회나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 목장교회, 모든 교회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주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빈 가슴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강력한 교회 지체가 되기 원하거든.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망했다, 시대가 망했다 그러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 일어나 걷게 되고 뜨게 되었더라. 이런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하면 능력의 통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건물이 없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도는 많은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남 비판하고 남자의 공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주여, 우리 빛가운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뜨거운 예배 공동체였다. 무슨 공동체? 뜨거운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뜨거운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7절로 가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뜨거운 예배가 있었다. 다시 합시다. 뜨거운 예배. 뜨거운 예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은요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합시다. 열정적인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들은 찬양을 해도요 뜨겁게 찬양했어요. 호산나. 조금 이게 뭐 플랫 때 그 샵 때도 괜찮아.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고 환자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했어요. 아이고 뭐 찬양하는 거 보면 뚜구닥뚜구닥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뜨겁게 집중하고, 내 찬양 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 뜨겁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아멘. 또 초대교인들은요 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모이기에. 근데 이 초대교회 이 당시는 모인다는 곧 죽음이야. 지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그것도 120명이. 이건 발각되는 얘기. 우리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야. 어? 가슴 쫙 열고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우리는 죽더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들은 모인 거. 46절에 가면 기가 막혀. 같이 합시다. 날마다. 아주 발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잡아가세요. 우리 죽일 틈은 죽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아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고상한 예배 추구하다가 망했다고. 다시 뜨거운 예배,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고,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모이기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왜 모여야 됩니까? 이 교부 요하네스가 그 얘기했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금방 식지 뭐. 석탄 이거 한 덩어리 있어야, 모여야지, 모여야 이 불길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꾸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줘. 그리고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모여서 예배하자, 뜨겁게 예배하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멘 할 준비 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러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면 되냐고.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뜨거운 예배, 다시 외칩시다. 뜨거운 예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다. 같이 합시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밥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차를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서로 축복해주기를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뜨거운 사랑이. 더 기가 막힌 건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래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똑같이 나눠 썼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네 거 내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사랑이 증폭됐는데 증폭된 사랑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룰루랄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증폭된 사랑을 가지고, 이거 아멘해요,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꿨네요. 예루살렘을 바꾸고는 유대 나라를 도전했어요. 유대를 바꾸고는 사마리아를 도전했고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는 소아시아를 도전했고요.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는 당대 최강국 로마 제국을 도전해서 복음 전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대제국이 로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었다. 한번 가자 합시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 로마를 정복하고 변화시키게 됐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걱정들 많이 해요. 신학자들 뭐 여러 사람들.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때가, 같이 합시다. 지금이 나눌 때. 아멘.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와 나눠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보다 더 힘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들과 나눠야 돼요. 응?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잘 모이는 목장이 잘 못 모이는 목장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주시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캄보디아 못 가고 인도네시아 못 가요. 내가 전라도 못 가지만 헌금으로 우리가 동참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어야지. 아멘?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 하나가 져지고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한 젊은이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큰 상급의 이유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 4분의 1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이고 불만족이래. 왜 그런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경쟁의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늘 비교하니까 감사. 정말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내리는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장해서 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